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과 환자 신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아신 대로 제가 몇 해 전에 사업에서 아주 망해버려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도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저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오늘날까지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좋은데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코로 솔솔 그 냄새가 들어오는데 속으로 유혹받기를 저 사람이 나보고 한번 피워보라고 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다가 한 대 피우라고 하면은 그저 얼른 사양하지를 않고 피우게 되는데 오랜만에 피우면은 어떻게 그렇게 맛이 좋고 정신이 바짝 드는지 그러기를 여러 해 거듭해 왔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와 계심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담배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메마른 교회를 활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떠날 때 인간의 놀이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는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옛날의 악한 생활을 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깨어주시면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도 시험을 받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시험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거하여 주시면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사람도 이 악한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실망도 하게 됩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하게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그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귀들이 한 번은 모여서 착한 어떠한 사람을 죄짓게 하려고 회의를 열었답니다. 한 마귀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죄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앞에 죄악된 향락을 놓으면 거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다른 마귀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해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내놓는 세상의 향락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를 죄짓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주고 그것을 참아도 아무런 기쁨이나 상급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는 이미 고통과 슬픔 속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길을 알고 있어. 그때 다른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럼 제가 그를 죄짓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예, 그의 심령이 낙심하게 하면 됩니다. 그때 사단은 무릎을 치면서 바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정복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려 할 때 새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난 사람은 천천히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납니다. 혹시 여러분 꽃나무나 화분에 꽃이 피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꽃봉오리에 꽃이 가만히 앉아서 지켜본다고 꽃봉오리에 꽃이 당장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들은 자라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년 떨어져 있던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자라난 것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전부 다 더 열심히 생기고 성경 말씀도 전부 다 더 열심히 읽게 되고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숙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완전한 성숙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났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뒤집기도 하는 것을 배우고 기고 서고 걷고 뛰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훈련도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영양분이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봐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못 먹고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자원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시험할 때쯤 성경이 바로 검처럼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에는 무슨 특별한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웅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알아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교제하며 생활에 나갈 때 우리들의 심령은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